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전 인격과 저희들의 영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설교의 제목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 네, 여기 실제로 이제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제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 띠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제사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피제물을 띠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제물과 그리고 곡식제물, 소제물이죠. 이 소제물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물로 보는 게 좋겠다. 어쨌든 뭐 큰 내용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들여다봄에 있어서 이 띠시아 제사라고 번역된 이것을 제물이라고 해야 본문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전에도 우리가 주일에 믿음장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제가 미처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온전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이것이 또 실제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특별히 이제 소망과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소망의 내용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에게 계속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창세 전에 세워놓으셨던 계획에 대한 시간적인 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또 뭐 가변적인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소망을 미래에 되어진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되어진 그 소망, 이게 시간적으로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될 것이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현재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요? 바로 믿음으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 등장하는 이 아벨과 가인은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생각할 바가 많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아인과 가벨 사건에서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던 그리고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바로 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 4장으로 잠깐 우리 가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실제로 창세기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리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게 좀 4장 7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 이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또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그랬다 그래서 가인은 또 왜 동생을 쳐 죽였을까? 뭐 이런 굉장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보았던 것처럼 가인은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인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농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아벨. 그래서 뭐 이 아벨은 또는 생기 또는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니까 당연히 땅에서 거두어들인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겠죠. 또 아벨은 당연히 양을 치는 자니까 뭐 양의 첫 새끼로 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겠죠.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가장 간명한 대답은요, 그냥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군가의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안 받으면 서운하죠. 그러니까 안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없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과연 섭섭해할 자격이 있는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가인을 본문에 보면 막 야단을 치시거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용합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둘이 재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벨 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어버이날이어서 부모님께 뭐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뭐 누구 거를 받고 막 좋아하고 거기다 놔 이랬을 때 이거는 차별하는 게 되죠. 근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받지 않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벨의 드린, 여기서 제사라고 하지 말고 제물 넣으십시오. 제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그동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린 사건에서 이제 후에, 이때는 아직 제사법이 없잖아요. 제사법은 이제 후에 가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 제사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훗날 주신 제사법에 따르면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로서는 주로 피제물을 드려요. 근데 또 구약의 제사법 안에 또 소제물이 있거든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하지만 피제사가 바로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에 드린 그 피제물,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피제물이었고, 그 다음에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식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제물이 곡식 제물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게시된 제사법에서 소제물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라는 말 있잖아요. 감초 자체가 무슨 약효가 있는 것은 큰 약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감초가 빠지면은 이게 약이 제 기능을 못해요. 왜 감초가 다른 약들과 이렇게 섞여서 그렇게 다른 약들이 감초가 빠지면 기능을 못하는지 아세요? 이 감초라고 하는 이것이 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위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약재가 들어갔을 때 위 기능이 좋지 않으면 그 약을 먹어서 섭취를 못해요. 그냥 다 배설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감초를 섞어가지고 이 감초가 가지고 있는 위를 보호해 주는 거, 위를 보강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위를 보강하면서 약을 줘야 그 약이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재의 약효, 그 약재의 성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소제물도 구약의 제사에서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피제사를 드릴 때도 거기에는 소제물이 얹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의 새끼,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양의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곡식을 드린 것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네? 둘 다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바로 레위기에 주어지는 제물의 원형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 피제물과 곡식 제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물에 대한 그 규례가 이게 딱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을 어느 게 더 온전하냐 이것을 따졌을 때, 바로 성경에 따르면 아벨은
첫째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처음의 것으로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 가인은 처음의 것으로 드렸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미루어 짐작한데 가인은 좋은 것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처음 것으로 드렸고 가인은 가인의 생각에 좋은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항상 첫째는 문딩이라고요. 원래 첫째는 동물들은 첫 새끼를 낳으면 약간 뭐가 모자라요. 뭐 담을 절든지 얼굴이 찌그러지든지. 그리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나 곡식 같은 것도 처음 밭에 들여서 거기서 했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먹을 수 있거나 내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째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한데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좋은 것을 드렸어요. 누구 생각에? 가인 생각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해, 둘째 해는 안 드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안 드렸을 가능성.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서 이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처음에 것을 드렸느냐, 그냥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렸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친 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훌륭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 사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제물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것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 것을 드린 것이었고, 가인은 처음 것은 가인이 보기에는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늦춰서 뭐 2년 3년 있다가 마음에 드는 좋은 것으로 드린 거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나은 제물은, 제물에도 온전한 제물이 있고 더 나은 제물이 있다는 거죠. 온전한 제물이 있고 더 나은 제물이 있다. 또 어떻게 해요? 못 미치는 제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은 제물, 이렇게 비교급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나은 제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놓쳤던 거, 저도 놓쳤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자신이 이게 흑백 논리에 있는지, 그리고 저 자신조차도 이렇게 경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제물이면,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이 더 나은 제물이면 가인의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모자란 제물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좋은 제물이 아니라 더 좋은 제물이라고 했다고요. 더 좋은, 비교급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더 좋은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제물. 그냥 좋은 제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좋은 제물이었는데 아벨의 제물은 더 좋은 제물이었다. 그러면 더 좋은 제물이 되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생각에, 사람이 보기에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좋은 제물이 된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더 좋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예배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으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예배 가운데 더 좋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 그러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둘 사이를 비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제물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가인도 사실은 더 나은 제물을 드리는 게 쉬워요. 그냥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애써서가 아니라 그냥 열린 대로 갖다 드리면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가인에게도. 근데 가인은 그게 더 좋은 제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벨은 자신의 제물이 더 좋은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첫 새끼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실 줄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이거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믿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안 믿었죠. 이걸 가지고서는 내 눈에도 성이 차지 않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 성이 찰까? 있을 수가 없죠. 왜? 나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이 모자란 자인데, 비천한 자인데, 내가 보기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항상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요거거든요. 이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의 요 차이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락가락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언제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구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오고 만족이 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면 조금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또 조금 내가 좀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넘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세까지 평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그런 놀라운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받아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예요. 이 정도를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게 여기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헤매고 자빠지고 이제 이러고 난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더 나은 제물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할 때 그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 더 많다고 하셨어요. 더 낫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구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구나. 그때 믿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는요, 더 좋다는 비교급이 없어요. 더 좋다는 비교급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최상급 존재이시기 때문에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최고로 좋은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그것으로 최고가 돼요. 이것이 믿음의 이치입니다. 믿음의 이치.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나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더 나은 제물이 된다?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일은요, 수고를 덜 하는 것 같고요, 덜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가인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 가인의 제사도, 가인이 드린 제물도 온전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었다고. 그러면 제사로 놓고 보면 둘 다 받으신 거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거고 가인의 제사도 받으신 거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그냥 초롱초롱해서 이해 한 분이나 와서 그냥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보신다고요. 그런데 그럼 자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라 자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믿으면 돼요. 근데 믿지 않으면서 자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을 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받으시겠지. 나를 받으시겠지. 이 믿음이 하나님이 받기에 충분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믿음 없이 잘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문제는 인간의 편에서는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증언을 들었다. 또 여기서 이제 그것이니까 더 나은 제물이 되겠죠. 더 나은 제물. 그러니까 결국 아벨도 의롭다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증언이죠. 증언.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아벨은. 그렇죠? 근데 아벨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저 천국에 있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천국에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이제 아벨을 높여요.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 그건 더 나은 제물이 아니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인데, 아벨처럼 해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피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피제물. 최소한 뭐 비둘기는 드려야, 보리 한 움큼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온갖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막 아벨을 미화시키는 거죠. 아벨은 믿음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뭐 이랬고 이렇게 뭐 얼마든지 이제 뭐 갖다 붙일 수는 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아벨은 그 믿음으로 드린 제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믿음으로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뭘 했어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믿음과 제물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서 된 겁니다. 또 그냥 좋은 제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좋은 제물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게 뭡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완전성이라고 그랬죠. 완전성. 성경에서는 사람의 의에 대해서 두 종류의 의가 나온다. 첫째로는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행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사람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완전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재 사람이죠.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 양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인성이 있고 하나님 자녀되는 영성이 있다. 이걸 신성이라고 하면 이게 잘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영성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성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겠어요? 율법으로 얻는 사람의 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먼저 율법으로 사람이 다 되고 난 뒤에, 완전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안에서 사람의 의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이 처음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세요.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 이게 욥기 2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게 구약의 사상이고, 실제로 이것이 신약에서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때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할 때 그 의는 사람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지, 율법으로 사람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도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이런 성인 반열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당연히. 그런 사람이 왜 안 나와요?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죠. 모르기는 몰라도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의나 사람의 의나 그냥 의는 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 의롭다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렇지,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율법도 여호와께서 주신 거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못 알아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으로서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온전해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욥의 말처럼
여호와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는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내용,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을 뿐이에요. 아, 내가 정말 이 다음에 하나님이 되는구나. 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뭔데? 나도 몰라. 너 이해가 돼요? 안 돼. 너 근데 이거 진짜라고 믿어? 믿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예요.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말에 따라서 정죄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니에요, 저 같은 인간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지. 푹 담궜다가 지금은 된 것 같으냐? 네, 된 것 같아요. 말로 하신대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로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의를 이룬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때를 따라서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호소한 세리.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 딱 잘 차려입고 주일이 돼서 딱 성경책 딱 들고 경건하게, 예? 주일에 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예? 딱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 은혜를 받았다고 빛이 나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앞에 동네에서 아주 손가락질 받는 더러운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요, 예배당 담장 너머에서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은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져요. 근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너무나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권사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흐느끼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던 그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율배반이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 입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에 붙어서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일에 경쟁적으로 해요. 왜요? 어차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으로는, 봐봐, 성경에 그랬잖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너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 하는데? 딱 하나예요. 율법 안 지키는 거. 그게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할 때 그 의는 무슨 의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는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율법의 가치는 뭐였어요?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의롭게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왜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가? 그때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의와 신약에 계시된 의가 완전히 바뀐 거죠. 구약에서 목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게 꿈이었어요. 목표였어요. 신약에 나타난 계시에서는 그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통해서 계시된 의와 나라의 개념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됨과 하나님됨이 같이 붙어 있다고요. 빠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껍질 없는 계란 보셨어요? 껍질 없는 계란을 보셨냐고. 알맹이 없는 계란도 없잖아요. 뭐 중국은 만들겠더만 중국. 겉다로 속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합치니까 그건 가짜고. 어떤 계란이 껍질만 있거나 어떤 계란이 껍질이 없는 그런 계란이 있네. 없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복이에요, 복.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분, 또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별,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 이건 바로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바로 아벨의 더 나은 제물,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구약 사람들은 그게 못 알아듣,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경고가 있어요. 네?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일하는 거 없고요.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일하는 게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2장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따라 살고 싶어져요. 왜? 그게 나에게 맞는 내 옷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 이전에는요, 이거를 하면 벌을 안 받고, 하면 복을 받고, 그래서 못 지키면 받을 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지키면 주실 상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왜 빨리 안 주느냐고. 네? 그 지키고도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승질내고, 안 지키고 또 그 받을 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요, 이렇게도 멀리하고 저렇게도 멀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요,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요. 꼭 지키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못 지켰다 그래서 벌받을 것이다, 지켰으니까 자랑삼고 이게 아니라 못 지키면 못 지킨 대로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정말 율법을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지키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 지키면 그걸 자랑 삼고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사람 만드셨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그랬을 때 헷갈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져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열등감과 불안과 이런 꿈도 버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요. 살아갈 활력도 생기고요.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배우고 싶고요. 이런 의욕들이 막 생겨나요. 하나님의 의를 입으면. 이것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 2장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과 행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아니라 의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둘 다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돼서 합체가 안 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행위로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니까? 된다니까? 그러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니까? 있어야 한다니까? 아니, 행위로 안 된다면서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만은 아니고 행위로라며요. 이게 이제 사람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의 의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기초부터 쌓아 올려져 가는 집이 아니라 어디부터 지어지는 집이다? 지붕부터 지어져 내려오는 집이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집으로 보면 허공에 떠 있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붕만 둥둥 떠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그 사람 밑에 가면 깔릴 것 같아. 가끔 바람 불면 또 기왓장이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 그렇게 이렇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리다고. 언제 지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성시키실 때까지는 다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오면 두렵다고.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이게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왜? 밑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려져 가는 집, 이게 사람의 의예요. 사람은 그래서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율법의 행위가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잊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면 사람다워지고 싶은 이런 욕구도 생기고 그런 소망도 생겨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그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의 그 주제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사람의 의를 기초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면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도 그것은 공로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생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도 나만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주지 않으실까요?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 만큼은 해야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해야 은혜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사람의 의 쎄 빠지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뭐예요?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더 입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 구원의 도리를 말씀한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 아벨이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니까 끝난 거예요. 아벨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벨은 더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더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나 안 사나 똑같아요. 다 이뤘으니까 아벨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괄호를 좀 치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기를 괄호를 치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 여기서 예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예물에다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걸 전체로 괄호로 묶고 그 예물을 동그라미 치셔라.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괄호친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 할 때 그 예물이 누구의 예물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벨의 예물 같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아벨의 예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도론이란 말이에요. 도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도론이라는 말은 리시아와 도론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도론은 뭘 말하냐면 곡식 제물을 말해요. 곡식 제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물은 아벨의 예물이에요? 아벨의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희생제물과 제물을 구별해서 써요. 5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1절. 이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5장 1절에 가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이때 예물 이게 도론이고요. 뒤에 속죄하는 제사 이게 속죄물이에요. 속죄물 디시아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론과 다시 말해서 피제물과 곡식제물을
이게 쌍으로 계속 나타내요. 히브리서에서는. 또 8장 3절에 가보세요. 거기에서도 8장 3절에 가서도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셨죠? 이게 제사가 아니라 뭐다? 제물이라고요. 제물, 피제물. 그러니까 곡식제물과 피제물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 9절에도 또 있습니다. 9장 9절에 가봐도 9장 9절에 가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곡식제물과 피제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제가 괄호치라고 했던 이 부분에 그 예물은 누구의 예물이에요? 아벨의 예물이 아니라 누구의 예물이다? 가인의 예물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괄호쳐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인의 제물도 어떻다? 받으셨다.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무엇을 계시하고자 한 것이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뒤라야 이게 이해가 되는 본문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아벨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가인은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예물도 의롭다고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것은 둘 중에 누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계시는 장차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각자 믿는 대로 사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벨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써 이 세상을 다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벨은. 가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얻더라도 일단은 이 세상 나라를 좀 살아보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창세기 4장 이하에 보면 그래서 가인에게 가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가인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벨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벨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가인은 좀 들어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그건지 모르니까 자꾸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창세기 4장 7절에 대한 70인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가인이 재물을 나누어 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따로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렸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한 게 누가 한 거예요? 가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따로 놓은 게 아니라 가인이 이렇게 들고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과 함께 나누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섞어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이렇게 뭉쳐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물의 원형이라.
소제물과 번제물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제사법이 나오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에 드렸던 제물이 이게 하나님께 딱 맞는 제물이라고 인정해 주신 게 레위기 제사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양 다리를 드셨나 보죠. 왜 내 걸 먼저 안 드셨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대한 70인역의 번역이 뒤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내가 아벨의 제물을 받고 네 제물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에게 복종하고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제물을, 아벨의 제물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걔는 네 동생이야. 너는 형으로서 걔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가인은 체면이 상했죠. 체면이 상한 거예요. 체면이. 이것이 꼭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첫째와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사건과 똑같아요. 탕자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형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봐야 걔 동생이라니까요. 유산을 상속받아도 형이 2배로 받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 형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있었던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싸우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된 개신교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 그렇다 해서 천주교를 구원해서 제해버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1000년 동안 교회를 지키느라고 수고했잖아요. 네? 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그런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고 순교에 흘린 피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로마 가톨릭에. 그럼 그를 구원 못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해요? 그럼 생각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해석을 통해서.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둘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인은 그렇게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러요. 이제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장 8절에 가면 그 이야기를 듣고 쳐 죽인다고요.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저 천주교 사람들이 개신교인한테 막 화내고 성질내고 막 하는 거 똑같아 지금 모양새가.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인의 예물도 어떻다?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했다? 동생을 죽이는 죄를 졌다. 이게 또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고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를 후회했다라고 바꿔요. 왜? 회개했다고 그러면 용서받아야 되니까.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인데 그 회개했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를 후회했다는 말로 바꿔요. 얼마나 이 치졸하냐고요. 그대로 회개했지. 똑같은 얘기 똑같아요. 이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인정하셨지만
가인은 그 뒤에 이거 생략된 내용이죠. 가인은 죽였고 아벨은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인은 그 뒤로 살았죠. 가인은 그 뒤로 자식을 낳고 쭉 살아요. 번영을 누리고 쭉 살아요. 근데 아벨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죠. 그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으나 이런 거죠. 가인은 펄펄펄 살아서 영광을 누리고 번영을 누려. 근데 아벨은 죽었어. 근데 죽었으나 이 아벨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아벨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아벨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의 생명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었어, 육체는. 네?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러니까 어땠던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혔던 게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형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그게 형 왜 이래?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잖아요. 그 본문만 구약 본문 설교할 때. 근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믿음으로 그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라고요. 아벨의 죽음도 그러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죽어도 안 죽어요. 이거는 죽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해요.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죽어서 사는 삶을 구분할까요? 구분하지 않아요. 살아서도 영생이요, 죽어서도 영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죽는 걸 더 선호하든지 살아있는 걸 선호하든지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죽고 싶다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근데 의인은 어떻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살아도 영생이요, 죽어도 영생이라는 거죠.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더 좋은 제물을 드리십시오. 가인의 그 제물은 율법에 의여 사람의 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더 좋은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는 의, 아벨이 얻었어요. 아벨이 얻었던 믿음으로 얻는 의, 이것은요 이 세상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벨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그에 대한 보상은 영생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 순간 사느냐 죽느냐가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인이든 아벨이든 여러분들은 어차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과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아벨이 되든지 가인이 되든지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벨은 세상에서 죽었다고요. 가인은 세상에서 살았다고요. 네? 근데 아벨은 죽는 즉시 그 영광의 영생을 누렸고요.
가인은요, 살면서 앞으로 그 영생을 누려야 돼요. 요 긴장. 이 긴장은 종말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죽어서 그냥 낙원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니면요, 부활에 참여하긴 하지만 늦춰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해줘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는 악한 자에 속했다. 여러분, 악한 자에 속했다 할 때 선은 뭐라고요? 좋은 거. 악은 뭐라고요? 나쁜 거. 에? 누구한테? 나한테.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안 좋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길은 뭡니까? 첫째 부활이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또 유다서 1장 11절에 애통하다 그래요. 애통하다.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게, 그러니까 왜 나쁜지를 가르쳐 주죠. 멸망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멸망으로 갔다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 사도나 유다나, 예수님의 형제 유다나 가인을 따르지 말고 아벨을 따르라 해요. 그런데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또 다른 문제로 남겨놓고,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가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벨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성경은 아벨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관련해서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아벨,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 율법을 따라 그렇게 사람의 의를 이루어가며 영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 때문에 첫째 부활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인과 그 아벨의 선택 가운데 아벨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